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모세라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쭉 보면은요, 모세의 인생을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까지 3번의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반전이 3번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일어나는 반전은 바로 모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시기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고 태어났는데 참 뜻하지 않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환난 때문에 모세는 노예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그 어미가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인생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노예의 삶에서 이젠 노예가 아니라 왕자의 신분으로 모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반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때 이후로 모세는 왕자로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모세의 이 반전 포인트점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3번의 포인트점들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이 모세가 그때 그 어미가 모세를 정말 하나님께 그 모세를 띄어서 보내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모세가 과연 왕자가 될 수 있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부르시기 전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를 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너가 내려놓으면 노예였던 너 안에 놓여져 있고 네 안에 소유되어 있을 때는 노예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너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띄어 보냈을 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왕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그 교육과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들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너의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그것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리라라는 것을 사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40년이라는 인생을 정말 학문을 갖고 왕자로서 풍모를 배우며 왕궁에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인생에 또 다른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모세는 전과자, 범죄자의 신분으로 전락을 합니다. 참 인생의 반전도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는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반전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반전을 딱 갈 때는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모세는 전과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도망을 쳐서 이제 모세의 삶에는 이름이 낙인 찍힌 것은 전과자요, 그리고 현상수배범이요, 그리고 도망자라는 이름이 모세의 이름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빛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왕자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질 수도 있고 이 애굽의 왕자로서 여러 가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의 신분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목축업을 하는 가장 천민의 신세로 지금 이 모세는 전락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히브리서의 이 장면에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의 궁에 거하여서 그 공주의 아들로 거하는 것들을,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서 지금 성경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히브리서 이 믿음장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지칭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경륜 속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냥 모세 인생을 봤을 때 모세가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 광야로 쫓겨가고 그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은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편승하며 걸어갈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의 인생은 뭐냐면, 우리는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무언가를 이루고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관은 무엇이냐면 순례라는 것입니다. 무슨 순례냐면 성화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해피니스,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지금 모세의 인생은요, 그 왕궁에서의 삶을 떠나서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는, 그리고 전과자의 삶과 인생으로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과 가장 처절한 인생,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낮은 인생길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믿음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 그 모세가 걷고 있는 걸음이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믿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그 거룩이라는 그 순례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점은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그 계보가 나옵니다. 바로 족보가 아주 긴 장에 걸쳐서 족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족보는 가인의 족보이고 두 번째 족보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참 가인의 족보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인의 족보에 나와 있는 족보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더라. 근데 그 성의 이름은 그의 첫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지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후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인류에 이바지한 기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류에 너무나 큰 일들을 합니다. 기계를 잡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은 가축을 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퉁소를 잡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문화를 전파하는 자들이었고요, 기계의 문명을 전파하는 자들이었고, 성을 쌓고 그들은 가축을 치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어쩌면 재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가인의 족보를 볼 때 얼마나 그 스펙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가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가인의 아들들은, 자손들은 공학 박사, 그리고 농업 박사, 그리고 정말 인류의 유명한 음악으로 치자면은 가장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로 성경에 그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요, 아담의 계보는 참 단순합니다.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왜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단순할까? 근데 아담의 계보는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아담의 계보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몇 세까지 누구 아들을 몇 명을 낳다가 그리고 몇 년을 살고 장수하다가 죽었더라. 그러다가 가끔씩 한마디 코멘트를 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이러한 문구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계보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인생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였고 인류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바지하였으며 너희가 얼마나 많은 행복 가운데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많은 안정 가운데 성을 쌓고 그 안정 가운데 거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들은 바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관심과 기독교의 가치관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고 내 가족이 얼마나 잘 되고 누군가가 얼마나 잘 되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광야로 들어갔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가 그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걷는 삶은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터닝 포인트 가운데 모세는 두 번째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자로, 그리고 이름도 없는 자로, 그리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는 어쩌면 천민으로 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겠구나라는 마음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냅니다. 그리고 났을 때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부를 때, 이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깊이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치유가 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이 모세야 모세야 하는 장면에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모세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왕자로 지낼 때는 꿈도 많았고 비전도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어쩌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꿈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이제 40년이라는 이 목축업을 하는 천민으로 살아가는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고 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지칭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40년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모세는 정말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었고 절망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모세의 나이는 80이라는 나이가 되었고요. 기력도 쇠할 대로 쇠하여진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그 모세야 모세야 말씀 속에는 그냥 모세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만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너가 무엇을 해야 되며 너가 어떠한 부름 가운데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에 대한 부르심의 자리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모세가 이 모세야 모세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굉장히 낯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의 비전 가운데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다시 세울 때 자기의 정체성으로 자기를 부를 때 그게 누구였더라?
너무나 40년이라는 시간이 오래 지났고 자기 인생이 너무나 좌절되어 있었고 먼지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더라? 라는 어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낯선 가운데 서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름으로 부를 때 탕자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가슴으로 안을 때 그 장면과 이 장면이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내가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모세에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바로 아버지의 집과 같은 자리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장 쉼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모세는 어쩌면 이제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모세가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 음성이 얼마나 자신을 위로하며 그 음성이 얼마나 모세를 힐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가며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나이까. 이제 모세는 너무나 좌절한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의 인생은 기댈 것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모세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아가서 1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요. 참 그 말씀이 갑자기 너무너무 놀랍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가서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왕을 만나고 난 후에 왕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술람미 여인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뭐냐면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다우며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술람미 여인, 이 시골 처녀,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는 이 정말 이 거무틱틱 진짜 햇빛에 그을려서 볼품없는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검을지라도 아름다우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아름답구나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회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검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햇빛에 그을려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좌절되어 있으며 내가 얼마나 우울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고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악하고 내가 얼마만큼 내 속이 아픈지 그 검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러나 그렇게 검을지라도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검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도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검을지라도 아름답다고 게달의 장막처럼 내가 투박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휘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휘장처럼 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났던 모세가 내가 누구기온데
내가 그들에게 가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이까라는 고백 속에 이제 이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부터 이제 보면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해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서 얘기했을 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시절에는 그 애굽 사람들은 8개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신 중에 어떤 신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묻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그런 나를 보내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알아야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는 순간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근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이 오늘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름 중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이 말씀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뭔지가 너무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야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사실 굉장히 경외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말을 입으로 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을 때 여호와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나의 주여. 왜냐하면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거 외에는, 그분께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고백 외에는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외로운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저는 이 단어에 너무나 놀라운 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제 안에 너무 많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스스로 있는 지존자라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있고 어떠한 도움도 필요치 않고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혼까지 이르시는 분이시고요,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의 만물이시며 모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전능자시라는 것, 이것에 대한 아주 함축적인 표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냐면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 이 땅에 유일하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나며 그리고 가장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우리의 이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킬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과 비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 스스로 온전하시며 스스로 가장 크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영원히 너희가 부를 나의 이름이며 나의 대표되는 칭언이라고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칭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모의 모모는 소유격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피아노가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거는 현순의 피아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격입니다. 이 꽃은 내 거야 하면 현순의 꽃이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소유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아니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하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가장 영원한 이름, 가장 표징이 되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가 되어준다는 거, 종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종된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죄를 씻으시고 인류를 위하여서 발을 씻기시며 그 인류의 전 인류를 발을 씻기시는 그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말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모세 너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것이 잠깐 그냥 계약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 가운데 내가 너희와 이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지금 모세를 부르신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잊기 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단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했듯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두 번째 반전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의 행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거룩함의 행로, 그리고 거룩해 성화의 길을 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기간들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를 힐링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네가 비록 거물지라도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감히 우리가 입으로 벌려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연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행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 어떠한 터닝 포인트점에 여러분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포인트 가운데 서게 하셨던, 이제 순종하시며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 그 바로 아버지 품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가장 귀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경매장에 딱 나갔는데 그 경매장에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이요, 먼지가 가득 쌓여갖고요, 이게 너무 낡아서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붙이는데 뭐 몇 달러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3달러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달러 이상 팔 수가 없는 그런 경매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노인이 나와서 그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이올린을 들더니 그 바이올린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인이 이 바이올린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있었느냐?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러면서 내 아들아, 40년 만에 내가 널 만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3달러짜리 바이올린을 3,000불에 팔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40년 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인생 가운데 그 무덤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40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40년 된 바이올린처럼 먼지가 쌓여서 그 인생에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제 그 먼지를 털어내면서 잘 있었니? 그동안 모세야 잘 있었니?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연주하기 시작하시는 아주 멋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먼지가 끼고 이제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언변이 능하지 못하며,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누구기온데 내가 무엇을 행하며 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그러한 삶 속에 놓여있는 그런 삶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잘 있었느냐? 내가 40년 만에 너를 만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듣는 시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 세워져서 정말 이 땅을 주님 안에 거하며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거룩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떤 때는 먼지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 때로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러한 자기 가운데 오늘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걸을 때 그것이 인생의 얼마나 행복한 걸음이며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힘차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